민수기 20장부터 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덩어리가 시내산에서 조직정비와 규례가 10장이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했던 불평, 원망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불평의 마지막이 20장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요단 동편을 가면서 모압 땅, 모압 광야 거치면서 벌어졌던 사건들,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얘기가 그 다음 10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20장이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36장인데 민수기가 10, 10, 16 이렇게 끊었죠. 첫 번째 열은 시내산, 장소는 내용은 조직정비와 규례. 두 번째 10장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했었던 장소고 그 다음에 내용은 불평, 불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압 광야, 지리가 그렇고 거기서 있었던 또 고통들.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가 31장부터 36장까지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 벌어졌던 정복전쟁. 그게 6장이에요. 오늘 그 20장부터 뒤에 그 발람과 발락 사건까지 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마지막 불평이 물 사건이죠. 이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홍해 건너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 있고 엘림 사건 있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그 만나 사건 있고 만나 사건 끝나 16장 그다음 17장이 시내산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르비딘 골짜기에서 있었던 물 사건이에요. 그리고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시내산 들어와서 첫 번째가 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쓴물 사건도 마라의 쓴물 사건도 물이었고 그 다음에 엘림의 쉼 그리고 먹을 것 떨어져서 만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년 지났죠. 39년 지났네요. 시내산에서 1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니까 그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광야의 시작부터 끝 사이에 끝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으로 시작해서 반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셨고 맨 마지막에 또 물 때문에 원망하는 장면이 이 20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시작과 끝이 아주 동일한 변함없는 그들의 성향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런 모습들. 근데 뭐 남들 그렇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약간 있고 양과 삶이 평안하면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살짝 오면 뭐 신앙 초기나 신앙이 지금 성숙한 때나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으세요? 전 제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붙드는 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그 예수님 붙드는 거 빼면 제게는 희망이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겉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다 보고 있는 저희 집사람은 제게 소망이 없는 걸 잘 알아요. 전 너무 잘 알고 스스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실함 뭐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 끝에서 끝이 똑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건 그분의 성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망하죠. 좌절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이 믿음밖에 없나, 막 이렇게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근거에서 복을 얘기하고 내 성실과 열심의 근거에서 성취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건 얼마나 허무한 짓인지 몰라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20장까지 보여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물 사건을 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했고 미리암이 죽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 얘는 왜 맨날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막 맨날 이래요. 애굽에서 그냥 그 고깃값만 곁에서 먹다가 죽는 게 낫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러니까 이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도 똑같이 그랬죠. 우리가 각각 거룩한데 니들이 뭔데 설쳐돼서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그때 향로 250개 갖고 오고 등등등 그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여기서 죽은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 그렇게 싫어? 그럼 가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악평해서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니네 믿음대로 해. 가지 마. 여기서 그냥 살다 죽어. 그래서 걔네 때문에 그 말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그 거룩한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죽여요. 제가 올 봄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성경학교에 대한 꿈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이 성경학교 때문에 가끔 잠이 안 와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래서 가끔은 막 꿈을 키우다가 어느 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래. 까부러졌다가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그걸 하려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지 말까?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럼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저를 통해서 하시겠죠. 제가 꿈을 꿨고 신학생 때부터 꿈꿨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에 대한 열심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시 메모하면서 기획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 진행하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돌아보죠. 하나님 날 어떻게 인도하셨지? 싶으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 꿈도 하나님이 진행하신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들과 제 속에 있는 이 부족함이 제게 막 말하는 너가 뭘 할 수 있니? 너가 할 수 있겠어? 야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네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이 얘기들이 여기서 튀어나와갖고 쓸데없이 떠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지금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가 안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니네 말대로 해. 니네가 그렇게 악평하고 싫어했으니까 들어가지 마.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있는 곳에. 그죠?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풍성한 곳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것도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못 올 뻔했죠.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는 바람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모세가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막 이러면서 버텨섰고 그래 알았어 같이 가줄게 보내줄게 너네가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요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좋아갖고 또 그래 같이 가자야 그래가지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들이 갔다 오더니 악평하는 바람에 이걸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래 그 땅이 싫어? 그럼 거기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가 뭐라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걸 알면서도 엎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워 보이는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고. 이런 말하고 그런데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사실은 그거. 근데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성도들 그러면요. 더 안 하겠죠.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게 제가 그 통계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려갖고 와 이걸 대체 어떻게 해? 그러다가 얘기한 게 전에 그냥 성도의 10분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건 제 속에 양심이 자꾸 꺼려서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5분도 기도하지 않겠죠.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일상을 살면서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뭘 하면서 기도, 기도 되죠. 여러분 그 기도는 이게 얼마나 집중력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딱 시간을 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분하고 딱 독대하는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10분도 안 되는 그것으로 세상을 산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산다면서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루를 내맡기고 하나님 오늘은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주여 이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성도답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힘을 구하고 그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습성대로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난 기도를 10분씩은 안 해도요.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할렐루야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는 게 기본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예전에 평강교회라고 제가 5년 전임 사역할 때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떨 땐 공부가 안 된다. 도서관도 공부하는데 공부가 자꾸 안 돼요. 그럼 딱 책 접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책 접고 가방 싸서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당연하죠. 제가 그 안양까지 버스 타고 밤에 가요. 그리고 갈멜산 기도원 가서 막차 타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첫차 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오는 거죠. 학교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군대에서도 제가 상병 일병 말부터인가 새벽기도 다녔어요. 새벽기도 가려면 한 200-300m 걸어가야 돼요. 산 하나 넘어서. 우리 부대에서 교회까지 있는 곳까지. 큰 연대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산 하나 이렇게 넘어가서 예배당이에요. 거기 가서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수요일, 금요일 당연히 가는 거죠.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매를 맞아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대하고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교회 옆에 갔어요. 교회 옆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교회 옆에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사무실에 목사님께 허락받고 소파에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평강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조연사를 찾아서 행정으로 들어갔어요. 전임으로.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가 기본이니까 항상 새벽기도 갔죠. 교회 담 옆에 살았으니까. 새벽기도 갔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신방조연사님 한 분,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 부목사님이 제가 대림동이었었는데 그때가 그분 수요일 위해서 새벽기도 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하루를 교회에서 사셨죠. 이분이 펑크를 일주일에 하루 걸러 뻥크 내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근데 뻥크를 내면 나는 그때 출입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개인기도 하다 집에 가길래 조그만 교회에 있었던 저는 목사님이 뻥크를 내면 전사 가는 게 당연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부터 양복 입고 가서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분이 뻥크 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하던 방식이니까 저밖에 없으니까요. 신방조사님 연세가 있으셨고 그 교회 집사님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사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약했고 목사님 도와서 신방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유학 가려다가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뭐 신학을 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사였고 공식으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죠. 한 2년 그랬는데 제가 청년부, 초등부, 찬양단 3개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행정 뭐 이렇게 무지 바빴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의 시간, 그래서 청년부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딱 청년부 딱 들어오시더니 앉지도 않으시고 전산 설교하지 마! 그러고 앉으셨어요. 전산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제 어찌됐거나 그 시간 끝나고 이제 교육자 회의 때 물었어요. 저기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오셔서 전산 설교하지 마!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는 설교하는 게 아니래요. 원래 전도사는 설교권이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있죠. 강도사가 강도권을 갖고 있다 뜻이거든요. 설교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시험 보고 통과해서. 저는 전도사니까 전 설교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교회법상 제가 설교를 한 거죠. 그게 목사님께 들어갔나 봐요. 왜냐면 다른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셨거든요. 본인 집에서 기도했고 부목사님 설교인도 했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거기 갔다가 그래서 너무 간 소리야. 너 새벽기도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맨날 당신이 빵꾸 내놓고 빵꾸 난 것 때문에 제가 설교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래요. 2년 정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에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빵꾸 내면 성도들은 전사님 이러고 있으니까 나가면 목사님한테 혼나고 안 나가자니 성도들이 자꾸 부르고 그래서 그 다음 새벽기도 안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죠. 새벽기도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새벽기도를 했는데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몸이 이상한 거 있죠. 정말 이상해요. 안 하던 사람은 이상한 걸 몰라요. 원래 안 했는데 뭐 이상한 걸 알겠어요. 근데 매일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거든요. 혼자 다닌 건. 그러다가 이제 들락날락했죠.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맨날 밤새도록 철야하고 이런 건 기본이었으니까. 근데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3년 더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망가진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새벽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계속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 걱정하지 마. 난 걸어다니면서 난 하루 종일 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니? 이 사람은 당신이 뭘 알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점점 좀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는 걸 저도 깨달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가서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겠다고 딱 했는데요. 여러분 개척할 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교육자도 대림동에서 잠실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때 또 알바했어요. 철일, 빔 세우고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다가 포천에 가서 기도원 한다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원 가서 맨 수리만 했어요. 무너진 건물을 인수받아서 했으니까. 그러다 거기서 나오고 이제 후임 들어갔다가 후임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봐요. 근데 10분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5분 환장하겠다. 1시간도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 와서 구이동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 오는 사람. 근데 저 혼자예요. 이걸 포기하고 싶어요. 가끔은 안 하고 싶어요. 거기서 차 주차해서 집에서 차 빼는 것도 힘들고 여기까지 15분 정도 달려와서 여기서 새벽 기도인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서 여기 서서 비록 화면은 제가 이렇게 안 띄우지만 왜 안 띄우냐면요. 가끔 혼자서 하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가기가 너무 민망해서 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러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 지으래요. 나를 위해서 방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지키는 건 너를 위해서고요. 성전을 쌓는 건 너를 위해서고요. 신앙의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너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면 무서워요. 예전에 그 평강교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을 때 그 뒤에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이거 5분이 막 1000년 같고 이런 느낌을 다시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알람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 읽기 시간도 있고 어쨌든 벌써 띠리리 오늘 벌써 맞췄네. 그리고 이제 얼른 가서 성경 읽기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 얘기다가 모세가 엎드렸더라. 이거 기도예요. 모세는 모든 문제 앞에 인간적인 방식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언성을 높이거나 힘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못 나오면 처소에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못 깨달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딱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평균 10분이라 했으니까 10분이라도 하세요. 평균 시간은 맞춰야죠. 평균 까먹지는 마셔야죠. 그러니까 10분 하나님 앞에서 10분이라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고 나서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8절 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자, 우리 17장은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락했죠. 출애굽기 17장은. 제가 앞뒤 다 안 하고 혼자서 떠들어서. 출애굽기 17장은 주님께서 반석에 서시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사실은 반석 위에 주님이 서시고 반석을 친 건 당신을 침이에요. 당신을 쪼개고 당신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래요? 명하래요. 명하라 그랬어요. 치는 거 아니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일어나죠. 10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 뭐라고요? 이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내요? 우리가 물을 내라요. 물을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대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특별히 사역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사역 앞에서는 늘 두려워 떠셔야 돼요.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 하셔야 돼요. 끙끙거리고.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순간 자기 행동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 라고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쳤대요. 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물을 낸 건 누구 때문에 낸 걸까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요? 아니요. 그 회중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물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2번 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귀가 다쳐서 그래요. 모세 귀가 다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요. 과거 사건에 매여 있어요. 반석을 치는 것에. 근데 하나님은 명하라 했거든요. 반석 소리만 들었고 오케이. 그리고 2번 친 거예요. 한 번 쳤을 때 1리터. 2번 치면 2리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폭포수를 쏟아부어 줄게 이것들아. 반석을 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가 닫히면 습관대로 하고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매번 사역은 달라요. 하나님께서요. 설교 사역이 목사들한테 그렇게 설교 40년 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는요. 매일 두려워요. 이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거 지금 그 다음 절까지 안 보고 계속해서 해드릴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내가 왜곡해서 내 느낌대로 떠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한다고 느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똑같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A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은 B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뒤에요. 기도는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방식들. 그 방식은 그때는 통했는데 오늘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안 되냐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과거에 매여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매 순간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반석을 2번 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까먹었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하면서 39년이죠. 그동안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습관을 따라한 거죠.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방식으로 오늘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오늘 아침에 이 세대라고 할 때 이게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 그때 맞는 은혜인 거잖아요. 그때 맞는 지식. 신앙도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오늘 새롭게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갖고 그걸 울켜먹고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생명력이 없죠.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 받으려고 거기선 그냥 그거고 오늘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습관에 빠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과 교통을 하고 소통하지 않고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 오늘 자랑하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 과거 추억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1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 믿은 거래요. 나를 안 믿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네 못 들어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전에 그 못 들어가는 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모세와 아론에게 해준 말이 너희가 이끌어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지 못한다. 여기 그래서 이제 질문들 하잖아요. 모세 지옥 갔나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었는데요. 지옥 갔나요? 모세 지옥 갔으면 되겠어요, 그래?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 다 지옥 갔으면 그 모세도 광야에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지옥 갔어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거, 홍해 걷는 걸 이제 구원의 시작, 광야 사건이 이 땅의 삶, 그때 불순종하여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 거죠. 예? 가나안 땅은 천국, 그리고 이 땅의 광야, 그리고 믿지 않을 때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 건넜고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기서 죽고 지옥 가고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그 이미지가 고착돼서 자꾸 거기다 적용시키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구원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 언제요? 홍해 건너기 전부터죠, 사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은 대속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으로 이미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광야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족을 끄집어내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민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보혈로 세상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집어넣는 거지. 우리의 삶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 사는데 불순종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누구 지옥 갔고 누구는 천국 갔고 천국 간 사람 딱 둘이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 민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징벌, 채찍을 가하시고 하지만 그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존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나요? 이 질문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뭘 못한다. 여기서 말을 잘 보면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사명 넌 여기까지. 너희들은 광야까지가 너희들의 역사야. 이제 너희들 이어서 이어받아서 갈 사람이 있지. 이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여기 모세와 아론은 상징하는 바가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예요. 율법과 제사제도는 가나안 땅까지인 거죠. 그거를 야고보서에선 뭐라 하냐면 몽학선생이다. 누구까지 인도하냐면 예수님까지만 인도하고 너는 거기까지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율법과 제사제도가 우리를 이 천국 입구까지 이 광야 생활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상징성. 너희들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해.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 제사제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인계받죠.
그 인계받은 사람들 얘기 볼까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했고, 이제 그 좀 중간에 빼고, 자 어디 보냐면 24절 봅시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은 거예요. 아론은 죽었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그래요. 자, 아론이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그가 입었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그에게 벗겨주고 그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아론은 이름의 뜻이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이에요. 근데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제사 제도는 굉장히 어떤 그 이론에 합당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그 제사 제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계자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사 제도나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이제 모압 광야에서 느보산 앞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모세는 이제 죽죠. 그럼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요.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너희가 공부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구약의 율법을 보고 이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혼나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뭘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돼지 피나 예수님 피나 똑같다고 옛날에 감리교 신학자가 그랬거든요. 돼지 피를 드리는 건 예수님 피나 똑같아. 그러니까 돼지 피. 그래서 종종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은 지금도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어요, 그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효력이 없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제3성전을 얘기를 하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얘기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끝났는데 다시 무슨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똑같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은 끝난 거예요. 너희 제사제도는 이들을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넌 구약의 제사제도 여기까지. 그렇다고 가나안 땅 가서 제사 안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구약의 제사제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광야에서 계속해서 제한했지만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까지요? 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어 들이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못하리라. 이게 로마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죄야. 근데 죄는 사망이야 라고 말해줬고 그럼 너네가 뭐 율법을 지켜봐. 그런데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이 7장 후반에 로마서 7장 후반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고 8장을 딱 가서 해방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죄로 얽매일 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지 못한다요.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 깨닫게 하는 거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러니까 죄를 안 져보려고 몸부림 친 사람만 알아 이거를. 이거 몸부림을 안 쳐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죄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죄를 안 져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걸 알아요.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매번 6시간씩 참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계단을 막 기어다니면서 죄를 끊어내려고 애썼지만 죄가 끊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 그때서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1장 17절의 이야기를 보고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유레카를 외친 거죠. 너무 본격한 거죠. 죄를 안 져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의롭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행동으로 안 져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더러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가끔 기도하다가도 잡생각이 날 때 있죠. 가끔은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잡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뭐 잡생각으로 막 빨리 들어가고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나요. 내가 뭐 고개를 막 이렇게 떨어요. 주여. 어느 날 눈을 확 떠요. 더 이상 그 생각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막 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믿고다가 갑자기 3,000% 빠져갖고 그냥 내 못된 성질이 막 그 기도 속에서 막 상상을 막 하는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럼 제가 머리 쳐들고 막 흔들죠. 아니야.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딴짓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데 주님은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질 방법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복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이 싹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장은 너희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너희 못 들어가가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상징성. 율법과 제사제도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네가 들어가면 안 돼. 이제 너희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네 아들 엘르아살 그 이름 그리고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지만 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 곧 모세 율법은 여기까지야. 이제 예수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로 이끌어주는 얘기가 오늘 20장인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대요? 진짜 큰일 났네. 이게 아닌데. 자, 우리 21장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 장은 너무 많이 약해요. 자, 21장에 오늘 생각하기를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사건까지 내가 하리라 생각했는데 21장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호르마 점령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도록 하는데 그들이 자 4절 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지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됐거든요. 곧바로 올라가면 동네 이름이 아라드. 지금 이스라엘의 아라드라는 그 사해 바로 옆쪽에 이스라엘 최남부 쪽에 남부에 도시가 있어요. 그 남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는 도성 그 옛날 도시가 지금도 도시로 건설되어 있는데 그 성이 이제 저 텔 아라드 그래갖고 거기가 중요한 요충지래 갖고 계속 무너지면 또 성 쌓고 무너지면 성 쌓고 해서 이렇게 텔이 돼 있어요. 인공 언덕이 그 텔 아라드라고 있는데 거길로 해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말고 돌아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건너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짜증나요. 아니 지금 쫙 올라가면 금방인데 바로 보이는데 거기를 말고 돌아. 이러니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돌아요. 돌아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쉽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인생을 돌게 하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잖아요. 돌아버리겠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거죠. 돌아버렸는데 여기 보면 에돔길로 위하래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이해되는 건 그냥 올라가면 하루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그래서 저기 달아서 요단강 건너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길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려면요, 요단이 멈추든지, 이때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이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때가 요단이 범람할 때예요. 약 2km 정도 되는 폭이거든요. 요단 범람할 때는 우리 한강 폭이 1km가 안 돼요. 다리 폭이 1km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남단에서 북단까지 평균 우리 한강 다리가 몇 킬로인지 기억도 못 하겠네요. 엄청난 다리가 평균 내면 1km예요. 다리 길이가. 그 강폭은 1km가 안 됩니다. 근데 요단강은 2km가 되는 거예요. 이 하루가. 그러니까 2km가 되는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미쳤습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가요? 나룻배요? 60만이 나룻배를 어떻게 태? 200만 명이. 나룻배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다 하루는 엄청나게 물살이 세요. 그걸 뻐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하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 상식을 버린 거예요. 그 종종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순적한 길. 그래, 아라드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쫙 올라가.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돌아. 이러면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뭔 잘못했다고요. 여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좀 조금씩 이제 반항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은 여기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나름대로 내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줬으니까 가면 되는데 굳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원망이 인생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찬인데도 내 인생길이 너무 꼬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꼬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통 당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시간들은 꼭 죽을 것 같고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더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길로에 나와 원망했다 그러는데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길로에 나와 원망을 하니까 5절 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맨날 똑같죠, 얘네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불뱀을 통하여 그들을 물게 하세요. 이 불뱀이 이제 정확하게는 뱀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써놨는데 연가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가시 아시죠? 한때 연가시 영화도 있었는데 물속에 사는 게 해충, 그 회충 같은 애가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물 마시면 거기 물 속에다가 커갖고 물로 샥 흔들어서 물에서 빠져 죽게 하면 쫙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라고 말하기 연가시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학설. 왜냐하면 그들이 고인물을 마셨고 고인물에서 당연히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막 열이 펄펄 끓고 죽는 갑자기 막 죽는 이게 연가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요. 연가시인지 이집트 코브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길로에 나여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을 통해 죽게 하셨다. 불뱀은 이 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 끓다 죽는 거예요. 열이 팍 끓다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참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 다큐에 보면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 같은데 클레오파트라가 뱀에 물려 죽거든요. 뱀에 물려 죽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역사 얘기 쭉 하면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지고 뭐 등등 그러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잡히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가져놨는데 자기가 자결을 해요. 근데 자결을 하는데 사랑에 빠졌던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토니우스 당신 죽었군요. 나도 죽을래요. 그래갖고 이제 시녀에게 야 과일 갖고 와라. 그래 과일 바구니를 딱 봤는데 그 과일 바구니 안에다가 이제 독사를 넣게 해요. 이집트 코브라. 코브라에다가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탁 손에 물려 죽어요. 이렇게 손에 탁 일부러 이렇게 물려서 죽어요.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쉽게 죽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참 힘 있는 사람들은 나빠요. 하녀들한테 여러 뱀에게 여기저기 물려서 죽게 해봐요. 지 나쁘죠? 근데 딱 보니까 유두에 물렸을 때가 고통이 없었고 그리고 어느 뱀이 빨리 죽냐? 코브라가 빨리 죽더래요. 그래서 이집트 코브라에게 유두를 물려 죽어요. 역사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바구니 속에 이렇게 넣고 킥 물려 확 죽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걸 연구해요. 대체 그 뱀이 뭐냐? 그래서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온갖 뱀을 다 땅굴들은 막 뱀이 뭉쳐있는데 막 잡아두면 이렇게 무섭게. 이 뱀은 무슨 뱀, 이 뱀은 무슨 뱀, 막 이래요. 다큐에서. 근데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코브라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얘한테 물리면 열이 펄펄 끓다가
급하게 죽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집트 코브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뱀에 물리면 열이 막 오르고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길로 인하여 원망했더니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이 상한 걸 원망으로 표출했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주셔서 그들을 물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죽겠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엎드리죠.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8절에 그죠? 8절에 8절 9절이 놋뱀 얘기를 해요. 이 놋뱀을 단 이유가 자 이제 일단 이 사건으로만 보면 뱀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뱀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뱀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을 없애버린 거죠. 사망의 원인을 심판하여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본다 이 말은 내게 나를 물어서 내게 사망을 준 그놈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더 이상 그놈의 영향력이 나한테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단 건 바로 내게 사망을 준 그놈 그걸 죽여 나무에 달아서 더 이상 나를 그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망의 영향력이 끊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한대요. 그러면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건 왜 달려요? 아까 놋뱀은 뱀. 그놈이 물어서 열 펄펄하게 해서 죽는 건데 그걸 심판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왜 죽냐?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죄죠, 죄. 그래서 사단이 그 옛뱀, 곧 뱀, 아담의 뱀, 사단, 용, 뭐 등등등 요한계시로 말할 때 그 뱀은 요한계시 창세기 3장에 여인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그 뱀, 그리고 여기서 또 사람에게 사망을 주는 뱀 연결됐고 그 뱀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뱀이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났다 이제. 요것만 딱 잡아서 예수님 뱀이 된다 또. 그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사망을 준 그 뱀이 우리에게 사망을 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에 단 거죠. 마치 우리에게 사망을 준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 영향력이 내게 없다. 더 이상 그놈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면 예수님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내 죄는 없다. 내게 사망을 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 이끄는 죄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산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놋뱀 사건은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얘가 섬김받아요. 우상으로. 느후수단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걸 부셔버리죠. 그때까지 얘네가 들고 다녔던 거예요. 이거. 치유의 신 이러면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가 더 이상 없다. 내게 사망이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지금 21장의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불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20장, 21장, 20장에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제사제도와 율법이 그 구원의 완성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제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걸 사인으로 보여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복음으로 그분이 그 율법에서 계속했던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죄를 사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1장의 놋뱀 사건도 단순히 놋뱀이고 불뱀이 뭐냐 뭐 등등등 그걸 다 없애고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걸 보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영향력을 끊어낸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내일도 죄를 짓겠죠. 우리가 못된 생각도 하고 그냥 못된 마음도 품고 욱하기도 하고 죄를 짓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과거 사건, 과거에 죄를 속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냈고 끝낸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애쓰고 몸부림치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사단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주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